1절부터 7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 받고 새 힘 얻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드리나 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리나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 가운데도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히 모든 죄악과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또 병에 걸리지 않고 또 다른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약속의 아들과 약속 밖의 아들, 약속의 아들과 약속 밖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 프로 배구단에 쌍둥이 자매가 같이 뛰게 되었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보니까 둘 다 아주 뛰어난 국가대표인데 다른 팀에 있다가 이제 같은 팀에서 원래부터 뛰게 되었는데 포지션은 달라요. 그러니까 언니는 공격수고 또 동생은, 쌍둥이 동생은 센터라 그래서 중간에서 공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머리를 한 명은 짧게 자르고 한 명은 길어가지고 어떻게 봐서 쌍둥이 아닌 것 같은데 옛날 사진 보면 정말 똑같이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뷰 하는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언니하고 동생이 성격과 취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쌍둥이 얼굴은 비슷해 보이는데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죠. 부모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시면 이 아이들마다 특성이 또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격도 다르고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저도 어릴 때 저는 뭐 고등어를 좋아하고 예를 들어 저희 형은 뭐 갈치를 좋아하고 생선은 생선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뼈가 많은 갈치가 싫고 고등어를 좋아하고 그래서 제 생일날은 항상 고등어가 올라오고 형 생일 때는 항상 제가 기억나기로는 갈치가 계속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어머니 배에 나도 성격과 취향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쌍둥이 둘이 똑같을 때가 있대요. 그것은 아플 때 그렇답니다. 아플 때. 언니가 눈이 아프면 동생도 갑자기 눈이 아프기 시작하고 또 배가 아프면 같이 배가 아프고 두통이 오면 두통이 오고 이 몸의 이 생리적인 현상들은 또 비슷하게 그렇게 아프고 또 그렇다는 것을 보면서 참 또 그렇게 보면 또 쌍둥이가 맞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서도 수많은 그 자녀가 있어도 경영권을 넘겨주는 자식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회장, 그 다음 회장 또 이렇게 이어가는 거 보면은 장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그 세계적인 그룹이 있지만은 그 회장님이 지금 움직이지는 못해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아직 회장이에요. 그분이 원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자기 형들 다 제끼고 그 원래 레슬링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경영권을 승계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전자기업을 만들었죠. 지금 뭐 또 부회장이 자기 아들이지만은 어쨌든 같은 자녀지만 경영을 물려줄 때 보면은 마지에게 주는 게 아니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사람 형이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계속 이 어떤 그 재산 문제로 상속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장남으로서 자기가 좀 자존심 상했는지 끝까지 좀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딱 보고 와지라서 주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을 무너뜨리면 안 되니까 잘할 수 있는 놈에게 경영권을 딱 쓰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종에게서 났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씨가 갔기 때문에 이 장자는 이스마엘인데, 오늘 드디어 이삭이라는 둘째 아들,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한 명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고, 한 명은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 태어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 두 명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아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엄마들은 달랐지만 아빠의 씨는 똑같은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앞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과 약속받지 못한 아들의 그 삶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 자녀인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또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 밖에 약속의 아들이 아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생각하기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과 시기와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종을 그냥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100세 때 아들을 한 명 놓으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는데 100세가 됐을 때 그 언약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장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느 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길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냥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 그렇게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리가 우연이 된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사람이에요. 자기 땅도 있었고 고향에 그 아버지의 재산도 있었는데 그거 다 두고 자기 가족들 데리고 떠났단 말입니다. 자기 조카하고. 그러니까 먼 타향을 떠도는 그 나그네 인생인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듣고 그냥 무시했으면 되는데 떠나라 하니까 떠나는 바람에 이 인생은 보통 인생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죠. 아브라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에 스파크가 딱 생겼던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인생이 된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이 싸움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이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생과 삶을 또 가족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음성이라도 들었지 우리는 이 성경책, 이게 두꺼운 성경책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느껴지고 들려올 때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맡기게 되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방황하기도 하죠. 아브라함도 또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또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다른 땅에 가서 또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들을 붙들어서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거 두 가지 받았는데 땅은 이미 가나안 땅에 왔는데 후손에 대해서 결과가 없었어요.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힘을 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고 사라의 또 꾀를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결국은 모든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금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막 노력하고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노력하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고 성공시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는 거 안 된 거 많지요? 힘을 내려놔야 더 빼야 돼야지. 힘을 더 빼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힘을 빼는 겁니다. 권투선수들이 막 힘을 너무 줘서 하면 자기 팔이 부러져요. 힘을 빼고 탁 번치를 날렸을 때 상대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운전을 잘하는 그 베스트 드라이버인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 아주 안전하고 성공적인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허무 한 밖에 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지켜주고 인도할 것 같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못 지켜줍니다. 때로는 막 좋은 집에 들어가고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면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전부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을 세밀하게 다듬어주고 인도하실 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오늘 약속이 성취되는데 100년, 100세가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언약의 아들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선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게 제일 중요한 말에 동그라미 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말씀은 언약, 약속을 말해요. 약속하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봄에 논에다가 모를 심어 놓으면 이제 가을쯤 됐을 때 이제 벼를 베거나 그렇게 해야 이게 추수가 되는 거지. 언제 입이 크노? 언제 크노? 이러면서 막 물 주고 햇볕을 막 비친다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벼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깜짝 놀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들 있잖아요. 그 어느 날 이루어졌는데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졌거든요. 이 뒤돌아서 보면은 거의 다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봤다. 사라가 애가 없으니까 늘 자기 여종에게도 그냥 멸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이미 1년 전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딱 태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태어난 아들이래야 진짜 약속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 믿게 됐지?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로 사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지만 자기들 머리를 써서 만들어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포기하고 노년의 때가 100살이 되고 부인은 90이 됐을 때 주신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아요. 한꺼번에 모든 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 믿고 이 세상 복을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 복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만 그냥 믿고 붙들고 살게 돼요. 그럼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약속의 땅에 가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광야 생활할 때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사니까. 근데 정착하고 그 다음 세대에 바로 타락했어요. 우리도 막 어려울 때 6.25 겪고 나서 그 세대 다음에 한 80년대까지는 굉장히 막 먹고 살려고 또 자식들 뒷바라지 하려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제 이미 풍요를 누리면서 태어났던 아이들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태어나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범죄도 더 많게 되고 또 이상하게 약물에 빠지는 아이도 더 많게 되고 얼마 전에 TV에 보세요. 막 포르쉐를 대낮에 막 포르쉐 그 좋은 차인데 그걸 몰고 막 그냥 대마초를 흡입하고 막 공중에 붕 뜨듯이 그냥 막 칠중 충돌을 일으키는 거 보세요. 젊은 애들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뭐 그 아이를 뭐라 하라는 게 아니고 세대가 참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제 40대 후반은 약간 어중간하게 태어났죠. 태어나기는 완전 깡촌에 태어나고 살기는 또 풍요로운 도시에 살고 이런 케이스인데 옛날 어른들은 뭐 전부 못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 링컨이 통나무집에 살았다 이러는데 그 당시 전부 통나무집이랍니다. 그 우리나라도 전부 그렇죠. 어른들이 예전에 밥이 없어가 좁쌀하고 뭐 조하고 섞여가 먹었다 뭐 이렇게 하고 하루에 그 점심때는 그냥 고구마나 감자를 먹었다. 그 얼마 전의 일이잖아요. 3, 40년 전에 하루 3끼 먹는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애들이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6.25 때 야트라 밥이 없어가지고 뭐 소나무 그거 해가지고 뭐 씹어 먹어대면 밥이 없으면 라면을 끓여 먹지 할머니 왜 그랬냐고 막 애들이 햄버거를 사 먹지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강요하자는 게 아니고 인정해야 됩니다. 아, 이 전후에 태어난 아이들, 풍요를 누리며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롭게 엄마가 아빠가 다 해주고 태어난다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좀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돼. 20살 되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좀 돌려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이삭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복을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을 것을 주는 게 좋습니까? 그럼 오늘 일생 걸 다 주고 그냥 앞으로 안 주는 게 좋습니까? 헷갈리죠? 얘를 돈으로 표현하면 좋을 거예요. 오늘 만약에 100억을 주고 평생 돈을 안 준다. 이거 하고 하루하루 그냥 10만 원씩 준다. 죽을 때까지. 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꺼번에 복을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은 전쟁을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전쟁이 없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에 아들까지 반역해가지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제국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40년 만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이 막 곳곳에 우상이 설 정도로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그 은금이 너무 많아가 은은 뭐 아예 길바닥에 있고 이럴 정도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뭐 바로 응답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떤 거는 좀 시간을 끌면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법이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 다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50대에 철이 들고 어떤 사람은 10대에 철이 들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들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의 그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이고 선민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90세가 됐고 그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13살 됐을 때 이 할례를 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8일 만에 행하라는 것이 정확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생기고 처음으로 적용된 사람이 진짜 적용된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딱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첫 아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첫 아들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약속받았지만 그 실행은 이삭 때에 이루어집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이 4절입니다. 4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행하라 이렇게 할례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야 내 자손이 된다. 이렇게 첫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행하고 이스마엘도 행했지만 이미 나이를 먹고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정해지고 첫 적용된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셨죠? 이 세상에 예수란 이름이 그 당시에 많았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만 예수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이 흔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번역하면 예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호세아라는 이름도 예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가 많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에게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은 그 아들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믿을 때 구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우주의 첫 아들이고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삭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주의 유일한 아들들이시 이 할례 언약의 첫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축복의 아들로 인정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 13년 후에 진짜 언약의 아들이 사라를 통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축복 주고 얘를 언약의 아들로 삼읍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가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세밀하고 약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이와 원리가 비슷합니다.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99%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신앙이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집에 가서 밥 줘 이런데 이제 밥을 누르고 이러면 밥이 이거 10분밖에 안 걸린데도 왜 밥이 이렇게 늦냐고 배가 고플 때 막 기다리질 못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신앙이 뭡니까? 기다려. 이 말이 신앙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하면 바로 되면 좋은데 신앙은 99%가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은 20년 가까이 기다려서 애굽의 총리가 됐고 모세는 40년 방황하다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고 오늘 이삭을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막막한 이야기죠. 100년을 기다리라. 그래서 실제 불러낸 나이는 75세니까 25년 기다리려면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그런데 신앙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 진짜 선물을 그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 태어나서 온 집안이 웃음꽃이 핍니다.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태어난 아들을 통해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뻤지만 진짜 기뻤던 건 사라입니다. 사라. 지금까지 90세가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이상이 없는데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이 여인의 기쁨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동안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이 여인 사라. 얼굴은 예쁘고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은 피부가 있었지만 아이를 못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완전히 그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의 노래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막 사라가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너 소용없다. 애 못 낳는다. 사라도 늙었고 너도 늙었다. 어떻게 너 자식 나가 사라가 젖을 먹이겠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오늘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입니다. 고통. 기다림은 고통이에요. 시험 쳐놓고 시험 발표 날 때까지 조마조마합니다. 고통이죠. 슬픔이고 막막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삭이 태어나듯이 직접적으로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기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러한 큰 기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얻어집니다.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오늘 이 선포되는 설교 또는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려고 할 때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지만 그 마지막 약속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과 때에 오늘 선물로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포기했던 기도 다시 하세요. 여러분 혹시 포기했던 기도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포기했던 꿈들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시한 거 하지 말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기도를 하세요. 도저히 여러분들 꼭 소망하는 그 기도를 하세요. 남들 다 하는 기도 하지 말고 남들이 안 하는 그 기도 이것만은 내 인생에 꼭 이루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죠. 너무 시간 오래 걸릴 때는 야속합니다. 그러나 원망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야속하고 하나님께 좀 불평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제 아유 하나님이 없는갑다 이렇게 기도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원망하지는 마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라의 웃음, 이 사라의 웃음은 그냥 우리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막 터져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런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